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음악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수고한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2022년도 연말 기도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연말 기도주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정리를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순서 운영을 위해 기도하면서 적극 참여하신 제자훈련학교 소그룹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참된 제자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자됨의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그 증거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떠한 별명을 듣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 칭호를 받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뭐 때문에? 그들이 누구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됨의 증거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우리가 오늘 교독했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고, 그 다음에 20절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열매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일까? 아시는 바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떠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누구의 열매? 조석호의 열매? 누구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맺혀지지 아니하는,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 몇 가지? 이러한 열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 특성이란 말이죠. 이것이 참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자유함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그 열매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품성이 나타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으려고 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이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성령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맺으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을 써봐야 맺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에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함 자체가 참 제자의 증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참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는 하나님의 품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예수의 증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를 경배하는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어떨 때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또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품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증거,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래요? 말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의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꿀같이 달달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맛을 몰라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얼마나 넉넉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달달하고 증언한 그 사람들의 경험처럼 우리의 경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떻게?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우리의 눈앞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좋아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보여야 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이 왕이 보이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가 수용되어지는, 이걸 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용되어지는 분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게 될 때 큰일 나잖아요. 예? 대통령 출마했다가 낙마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어필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징조 중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도덕, 어떤 그 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그 의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게 될 때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영생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거룩을 쫓는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죄짓지 않기 위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여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냐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얼굴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 바라보기를 너무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29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두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내려올 때에 이 얼굴에서 뭐가 발하여졌어요? 광채가,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한 광채가, 누구의 얼굴에서나 볼 수 있는 광채, 하나님의 얼굴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영광의 광채가 이제 쏟아졌단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그의 얼굴 모습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굴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그의 품성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품성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진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 때문이라.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과 말씀할 때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품성이 변한다. 하나님과 말씀할 때 우리의 품성이 뭐 한다고?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에 죄인이 의인 될 수 있고 죽을 자가 산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바란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사람이 의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신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하신 존재인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핑계할 수 없는 그 만물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듯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증거를 보고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표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제자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나, 여기 모세도 그랬잖아요. 본인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렇죠? 본인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저녁 시간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아느냐 이거 누가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안식일교인이야 여러분들이 이야기함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안식일교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지만 얼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빛이 발하여졌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알았단 말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들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는 일에 기여되는 예수님의 진정한 종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어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공능능교에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뭘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요?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용모가 변했어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용모가 변화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새벽이든 뭐 집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죄를 털어버리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뀐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요? 예?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그렇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 끌려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께 인도되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4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거든요. 지금 처음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지도 처음인데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랬어요. 이걸 볼 때에 나다나엘은 뭐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그는 보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해 준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예? 우리 모두는 그러한 평가받고 사는 하나님께, 세상의 평가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예? 세상의 평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 여러분들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우주의 왕, 이 사랑의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너무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는 참 내 백성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가 모든 죄를 다 통해하고 그냥 다 떨쳐버리잖아요. 예? 정말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자그마한 죄일지라도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리할 때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판단을 받게 돼요. 28절에 있는 말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이제 영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회개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디에서? 그가 야복강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이러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나다나엘에게 붙여진 칭호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야곱의 경험을 본다고 하면 그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선언을, 야,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참 의인이야. 참 이스라엘이야.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 때에 그 평가, 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이 선언에 너무 감동하여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 분이엘 하고 외친다고. 분이엘. 예? 나 같은 죄인,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는 다 죽어 마땅한데, 다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네. 예. 이 탄성이거든요. 이 탄성. 그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험이,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탄성이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음성 속에서 발하여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 늘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이 경험이 오늘 이 안식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예? 예? 문둥병자. 정말 이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그토록 원하는 이 문둥병자 몇 명? 10명.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희망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의 뒤를 쫓으면서 외쳐요. 이때의 외침은 어떠한 소리였을까? 그들이 질러댈 수 있는 최고로 높은 하이톤을 가지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있는 소리, 젖먹던 힘 다 발휘해서 살려달라고 외치잖아요. 예. 예수님이 살려줍니까?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의 질병들을 고쳐줍니까? 고쳐주지 않습니까? 고쳐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예수님 보게 되면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그냥 보여주어라. 이거는 이제 고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도중에서 그들이 이제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요? 옮기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만약에 계셨다고 하게 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몇 명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10명 모두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예수님께서는 왜 기다렸을까요? 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셨을까요? 예?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명이 왔어. 한 명이 왔을 때에 그 한 명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돌아온 한 명은 이 육체적인 질병, 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까지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생까지 얻은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질문해요?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기다렸단 이야기야, 안 기다렸단 이야기예요? 예? 그 9명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뭘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셨단 말이죠. 하지만 이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들은 각자 자기 길로 갔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길로. 그건 아니죠. 예? 그리고 그랬을 때 문둥병에서 고침은 받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할 때에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철야든 금식이든 막내 이렇게 가리지 않고 외쳐대잖아요. 달라고, 제발 달라고. 예. 외쳐대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까지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하여 목 놓아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목놓아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육체적인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기도에 열심 내어 하나님의 품성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아주 강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이 구속의 진리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기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스데반의 이 논증을 반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런데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열성적으로 설교하면서 전도하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본 얼굴이에요? 전도할 때. 그의 얼굴은 죄인의 얼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얼굴이었단 말이죠. 그리하여 세상 어떠한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얼굴이었단 말이죠. 그가 뭐 할 때 이러한 얼굴을 나타내었어요? 전도할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천사의 얼굴을 지닌 이 스데반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 스데반이 지금 지닌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람?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과 듣고 있던 그 영혼을 감명시킨 그의 말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그가 선포하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이것은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와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그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을 개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개종하여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 되어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 예수의 제자의
참된 증거를 지닌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어떤 그 증거들을 지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마쳐질 수 없다. 애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일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형상을 지닌 공릉동교회 성도들이여 함께 일하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함께 일하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 이유, 그것이 명령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동참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갈망의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재창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증거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거든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이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인용한 성경절인데 이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집이든 들판이든 바닷가든 광야이든 사람들이 뭐한다? 사람들이 모인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 유일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사람들은 모인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이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모였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모여든단 말이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이 교회 성장 원리를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릉동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여러분들은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이다라는 소문이 번져 나가야 이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지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이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평가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이다라는 증거를 증거할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씨가 있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러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 무르나 마나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씨도 없이 씨를 뿌리러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씨는 뭘까? 씨는 뭘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핀다고 하게 되면 씨와 열매는 동일한 거예요? 씨와 열매는 동일한 거예요? 씨와 열매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씨와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열매가 씨고, 그렇죠? 열매가 씨잖아요. 열매가 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씨를 가진 사람들이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행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여기 공릉동 여기 가게 되면 안식일 교회가 있는데, 야 진짜 한번 교회 가보자, 우리 예수 믿어보자. 여러분들 백날 이야기한다고 한 달째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쫓아오나요? 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될 때, 예? 이 예수님의 품성을 보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겠다, 이럴 때에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할 때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품성,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품성,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참 제자의 증거를 지니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